항상 하는 거 있죠? 두 가지를 외우겠습니다. 같이 시작.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자, 지난 2주 동안에는 이제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와 하브루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아마도 쉐마, 하브루타 이런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느껴진 게 뭐냐면, 제가 유대인의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더 보충으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쉐마와 하브루타, 이것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원래대로라면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지키라는 그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은 유대인들만 지켜야 되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말씀인가요? 신명기 말씀은 우리도 지켜야 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지켜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잘 생각해내서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해서 쉐마와 하브루타라고 해서 그 교육을 해왔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명기 말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켜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표를 정한 후에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쉐마와 하브루타를 우리도 지킬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달 안에 쉐마를 다 좀 외우고, 또 종종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한 번씩 외우고, 지금 유치부도 이것을 외우고 있거든요. 같이 함께 이렇게 외우면서 또 신앙의 토론도 하면서, 지금 우리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큐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좀 큐티를 하면 큐티 안에 뒤에 하브루타로 할 수 있게끔 질문들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가정 안에서 큐티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을 상당히 많이 바뀌게 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그대로 가정에서 큐티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소망합니다라고 사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제 바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탁이 아닙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무엇보다도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강론, 토론하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순종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큐티가 제대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 아멘이 안 나오는데요. 하라니까요. 우리 좌우 사람들에게 큐티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큐티합시다. 자, 오늘도 쉐마를 외울 때까지,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가면서 저한테 목사님 저 다 외웠어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자, 외울 때까지 다시 한번 우리 쉐마를 낭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3월 말에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은 시편 119편 97절부터 105절까지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은 아시는 것처럼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절수를 가진 그런 성경입니다.
시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절수가 긴 게 시편 119편입니다. 우리나라 삼행시 아시죠? 삼행시를 하는데요. 이 삼행시처럼 각 행의 첫 글자를 이용해서 시를 쓰는 것을 아크로스틱 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22개가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 22개를 같은 단어를 8번 반복해서 8개, 8개, 8개에서 22개를 다 나열하면 22 곱하기 8하면 176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된 아크로스틱 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1절부터 아예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1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하면서 말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전체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행해야 되는지, 그 말씀과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거의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제 성경을 해석한 주석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써놓은 그 주석책을 참고해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 주석책을 보게 되는데요. 그 주석책 중에 매튜 헨리 주석이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주석책은 뭐 지금도 목회자들은 거의 대부분 한 권씩 이렇게 한 묶음씩 갖고 있는데요. 이 귀중한 주석책을 만든 매튜 헨리의 아버지는 필립 헨리라는 사람인데요. 이 매튜 헨리라는 이 거대한 신학자를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연구를 했는데, 이 필립 헨리가 이 자녀들 양육하면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시편 119편을 읽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가 지금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매일 아침 시편 119편의 한 구절씩 묵상하거라. 그러면 1년에 그 시편 전체를 2번 묵상하는 셈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사랑에 빠지게 될 것이다. 필립 헨리는 매일 아침 한 구절씩 이거를 묵상, 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편 저편 1년 동안 그것을 하면 2번 묵상하는데, 필립 헨리가 이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시편 119편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경의 나머지 책들과 사랑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만 읽어도 나머지 성경들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생길 것이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이 시편을 읽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가, 우리 지금 기독교가 탄생한 종교개혁가가 누구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도 시편 119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틴 루터의 말이 또 기록에 남아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온 세상을 준다 해도 이 시편의 작은 한 부분조차 포기하지 않겠다. 마틴 루터는요,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시편 119편의 어느 한 절이라도 자기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119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시편 119편이 누가 썼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보통 다윗이 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시편 119편을 썼다라고 밝혀지고 있고, 이게 이제 정설로 지금 굳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됐든 이 시편의 119편을 썼던 저자로 거론된 다윗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비슷한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게 또 회복하는데 자기의 모든 사명을 걸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사사시대를 지내오면서 왕정시대가 되었고 사울왕까지 이스라엘은 너무나 영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관심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인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너무나 무너져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했고 그 회복의 방법으로 이 세 사람 다 동일하게 선택했던 것이 우리가 표로 삼았던 말씀으로 일어서라 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는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12절, 119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편 저자는 이 율례의 말씀들, 성경 말씀을 자기가 먼저 배우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이미 사실 말씀을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말씀에 아주 통달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윗도 말씀을 많이 알았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자기만 배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결국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으로 이 119편의 176절이나 되는 이 시편을 썼던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에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쉐마와 하브루타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그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9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파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종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히브리어는 단 한 글자예요. 종일 이거 해라. 시하라는 단어인데요, 그건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종일 묵상해라.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지금 읽은 개역개정 말고요, 과거의 개역 한글 성경도 그냥 묵상하다라고 번역했고, 영어 성경 대부분 다 동일하게 묵상하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개역개정에서는 길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라고 번역을 한 것일까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자, 우리 묵상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걸 묵상이라고 그러죠? 묵상하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묵상하다의 묵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외웁니다. 외워서 그것을 종일 내뱉는 거예요. 말하는 겁니다. 종일 말하는 것.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는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말하다라고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은요,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가 되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누구라도 인정하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어요. 얼마나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내가 과연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을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와서 가나안까지 오는 걸로 끝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됩니다. 모세의 사명도 어렵지만 여호수아의 사명은 더 어렵고 험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가?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입니다. 너 이렇게만 하면,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야. 내가 형통할 거야. 그때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이 뭐예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라? 묵상하라. 속으로 생각하라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소리로 읊조리라.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도 읊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의 말씀을 외워서 묵상만 한다면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랬다는 얘기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키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살았던 도시들이 이제 뭐 뉴욕에도 있었고 뉴저지에서 목회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제가 살았던 도시가 전부 다 주이시 타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거의 한 90% 이상이 유대인이 살던 그 도시에서 제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유대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잘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눈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아르바이트도 그때 했었어가지고 매일 유대인들을 만나거든요.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제가 배웠던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쉐마, 하브루타 뭐 이것도 있지만 이 묵상에 관련돼서 충격받았던 게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가 13세, 여자가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18살이 돼야 성인인데 유대인들은 사회의 어떤 그 시스템은 상관없이 13살, 12살을 성인식이라고 해서 아주 중요한 의식으로 성인식을 치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미스바라고 합니다. 바미스바. 너무 중요해요. 이 성인식은 이스라엘 그 한 사람으로 성인이 되는, 단순히 어른이 된다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요,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펀드의 개념, 주식의 개념, 투자에 대한 개념을 초등학교 때 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 때 재정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인 재정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배웁니다. 근데 성인식이 될 때 13살, 12살이 되면, 성인식이 되면 가족과 친척과 또 시나고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또 이 사람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성인식이 되는 날 돈을 줍니다. 근데 조금 주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돈을 줘서요, 가정의 능력마다 다르지만 그 성인식 때 받는 돈이 최소 몇만 불에서 최대 몇 밀리언까지 됩니다. 이미 13살이 딱 성인식이 되면 많이 받는 애들은 몇 밀리언을 받아서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을 뭐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 펀드에 투자해야 되는지, 이것을 다 배웠기 때문에 각자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성인식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이제 정식으로 라이센스를 따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캐나다도 그렇죠. 근데 제가 있는 지역에 보면, 유대인 타운이니까 너무 잘 봤는데요, 13살부터 16살이 될 때까지 한 3년여 기간 동안에 자기가 받은 돈을 투자해서 불리다 보니까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가 자기 능력의 만큼 자동차를 삽니다. 부모님 돈 한 푼 보태줄 이유가 없어요. 자동차를 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저희 조카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는 이제 별로 좋지 않은 차를 타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한 대를 이제 아이들한테 타고 다니게 해줬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라이드를 해줬습니다.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 목사님 그냥 저 입구까지만 데려다 주고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창피하대요. 다른 애들은 다 너무 고급차인데 저희 차만 막 십몇 년 된 이런 낡은 차니까 부끄럽다고 이제 입구까지만, 입구 마을 입구까지만 태워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들 너무 고급차를 타고 다녀요. 근데 왜냐하면 능력이 돼요. 보험도 엄청난데도 그것을 다 자기들이 감수할 능력이 되니까 그렇게 타고 다녔던 것입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도 학비 부모에게 도움받는 애들 없습니다. 다 자기가 등록금 내고요. 다 자기가 알아서, 그러니까 이미 13살 때 성인식이라 한 이유는 뭐냐면 부모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는 겁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있으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야,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아이들이 다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13살에 12살에 성인식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의사들 라이센스 따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성인이 되는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성경 암송대회입니다. 성경을 외워야 돼요. 어떤 성경을 외우냐면 성경 전체 6권을 외워야 됩니다. 한 장이 아닙니다. 6권입니다. 어떤 6권이냐면 기본적으로 모세오경,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플러스 하나가 또 더 제가 보기엔 더 힘들어요. 성경 중에 가장 많은 장수가 있는 성경이 뭐죠? 시편입니다. 119편, 176절까지 있어요. 시편은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시편 6권을 전부 다 랍비라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랍비에게 와서 성인식 전에 13살 되는 그 해에 랍비에게 이 암송을 다해서 토시도 틀리지 않고, 만약에 틀리면 다시 반복해서 시험 봅니다. 그래서 성경 6권을 다 외우는 시험을 통과하면 성인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보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외웁니다. 미국에서 살면서 영어만 쓰는 아이들이지만 히브리어로 반드시 성경 6권을 외우게 합니다. 성인이 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이가 되면 축하, 성인이 됐어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성인이 그냥 성인이 아닙니다. 재정적으로, 말씀적으로, 영적으로 성인이 되어야 성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악인들의 꾀, 이것도 있지만 파란 부분 보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의 묵상도 읍조리다입니다. 외워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우죠? 쉐마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 6권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성경 6권을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즐겁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이제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캐나다에 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때 처음 위니펙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청빙 공고를 보고 제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습니다. 위니펙이라는 도시 어디야? 그냥 처음에는 공고 보고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근데 그냥 관심이 조금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니펙이라는 그 단어에 한번 꽂혀가지고 이 위니펙 임마누엘 교회가 어떤 교회지? 라고 하면서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니펙 임마누엘 교회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홈페이지 접속하자마자 여러분들 접속해 보신 분들 알죠? 제일 처음에 무슨 화면이 나오죠? 접속 안 해보셨나요? 예. 뭔가를 강조하는, 그죠? 그 큰 포스터가 몇 개씩 이제 정면에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근데 제가 딱 접속했을 때 바로 나왔던 포스터가 뭐냐면 어와나 클럽이었습니다. 어와나 클럽. 저는 이미 어와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어와나를 많이 참석을 시켰었고, 이 어와나를 제가 이제 목회 담임 목사 준비하면서 저는 교회 부임하게 되면 어느 교회든 어와나를 자녀들한테 꼭 할 거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와나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위니펙 임마누엘 교회에 어와나 클럽 개강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급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어와나 클럽? 아니, 이 교회가 어와나 클럽을 한단 말이야?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어와나 클럽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 제가 많이 보는데 어와나 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어와나 클럽을 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기면서 저도 모르게 청빙서를 제가 쓰고 있었습니다. 막 작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고 싶은 거예요. 어와나를 할 마음이 있는 교회라면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시편 1편 말씀처럼 임마누엘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다, 앞으로 소망이 있는 교회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외우게 하는 그 어와나 클럽을 한다면 나는 이 교회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러분들이 아마 이상호 전사님이 올렸을 텐데 어와나 클럽 포스터를 올리지 않았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만날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심각한데 여러분들은 안 심각하시네요. 사실 자녀만이 아니라 청년들, 장년들 우리 모두도 이게 성경을 암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관심이 생겼던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하나도 있지만요, 이게 주보의 홈페이지에 이제 주보가 올라오는데 또 유튜브로 보면 우리 광고를 이제 음성으로 하잖아요. 근데 음성으로 하는데 올해는 안 하는데 작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 마지막 광고가 뭐였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의 암송 구절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를 보는데 주보에 오늘의 암송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에도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처음에는 AI로 했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길래 왜 AI로 하지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신모 집사님의 아름다운 음성으로 광고를 딱 하면서 마음이 좀 풀렸습니다. 근데 그때 이 오늘의 외울 말씀을 보면서 아이들만 어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성경을 외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조건 이 교회는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부임하고 나니까 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보에 자리가 모자라서 그냥 올렸던 겁니다. 제가 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주보에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지도 않는 거 올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게 되면 올리자. 앞으로 제대로 말씀을 암송할 거면 올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쉐마부터 3개월 동안 외우는 거를 제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아이들이 이제 오후에 어하나로 딱 모이면 처음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이제 오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안 그런 분들은 어하나가 도대체 아이들이 모여서 뭐 하나 그러실 겁니다. 처음에 무슨 선서하고 뭐 이럽니다. 근데 그거 한 후에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이해하시는 뭐죠? 율동이요?
성경 목록을 외웁니다.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하나 어하나 선생님.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요, 우리 아이들이 성경 목록 66권을 장세기 이러면서 막 외우는데 저는 너무 그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외우시나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질문을 했는데 못 외우더라고요. 심지어는 성경이 몇 권이냐고 물어봤더니 그런 질문을 처음 들어본대요. 성경이 몇 권이죠? 네? 66권. 어떻게 외우면 쉽죠? 구약, 삼구, 신약, 27. 삼구, 27 하면 더해서 66권이죠. 제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요. 제 앞에, 눈앞에 있는 어떤 친구가 처음 들어본다 그래요. 생각도 안 해봤다고요. 자, 그럼 우리는 외우는지 목록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시작. 예, 거기까지만요. 더 뒤에 가면 시험 들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아니까 거기까지만 멈추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제가 66권 다 외우게 하면 이제 나가면서 목사님 저 다시는 저 목사님 안 봐요 이럴 분들이 계실까 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목록부터가 우리는 사실은 알아야죠. 목록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은 사실은 어디 성경 구절을 하면 저절로 찾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면 성경 얘기하면 심지어는 어떤 구절 얘기하면 이제 신약에서 찾는 분들이 있어요. 요엘서 그럼 신약이 어디 있지? 이것부터가 사실은 기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들은 성경의 말씀, 그 성경 66권이 어디에 있는지, 또 그 말씀을 찾을 수 있는 것,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구절인지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은 다양한 저자의 시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도 가장 중심은 누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 사람이 쓴 시편의 150편이나 되는 시편을 하나로 모은다면, 여러분들이 그 컬렉팅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누구의 시를 시편 1편에 놓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다윗이 쓴 시를 시편의 1편에 놓는 것이 정상적인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일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다윗이 쓴 게 아니라 에스라나 느헤미야가 썼다라고 좀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시편 1편을 제일 먼저 시편의 첫 페이지에 배치를 했는가?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궁금증입니다. 왜 다른 여러 가지 중에 그 1편을 처음에 이렇게 배치를 했을까? 자, 시편 1편이 다윗이 쓴 것이 아니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쓴 건데요. 이 시편 1편도 다윗 시대가 아니라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약 400년의 갭이 있습니다. 400년이 흐른 뒤에 에스라 느헤미야가 가서 시편 1편을 기록을 하는데요. 그동안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쉐마와 하브루타를 지키지 않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편 1편의 말씀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게 시편 1편 1절 말씀이니까, 시편을 컬렉팅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제일 앞에다가 배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을 모았던 사람들의 이런 소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로마에게 멸망을 당해서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도는 불쌍하고 안타까운 그런 민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 역사들 보면 너무나 비참하죠.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민족, 이런 낙인이 찍혀서 유럽에 어디를 가든 유대인들에게는 직업을 제대로 주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 인구의 40%가 죽는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쉐마와 하브루타를 정말 생명처럼 여겨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바미스바, 이 성인식을 통하여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외우게 하는 일을 2000년 동안 강조해서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찍 재정을 몰아줘서 전부 다 복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어는요 2000년 동안 사용이 되지 않았지만 겨우 100년 전에 예후다라는 사람의 주도로 인해서 히브리어는 다시 복원이 됩니다. 겨우 100년 전에 히브리어는 현대 히브리어로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자기의 언어를, 나라도 없는데 자기의 모국어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는 이민자니까 잘 알죠. 우리 유치부 아이들 뭐 어하나를 하든가 교회 오면 선생님들하고 있을 때는 한글을 씁니다. 근데 아이들끼리 있으면 한글 안 씁니다. 뭐 쓰죠? 영어로 말합니다. 영어가 더 편합니다. 이민 와서 다른 나라에서 한 세대, 두 세대만 흘러도 모국어는 다 잊어버립니다. 아이들은 그 나라 언어만 쓰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이제 왔다 갔다 할 때에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다가 이제 미국에 들어올 때 되면요,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합니다. 그럼 거기에 심사관이 이제 중국인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제 기록 보고 중국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되게 친절하게, 아주 친근하게 저한테 말을 해줍니다. 나도 I'm a Chinese랍니다. 그럼 제가 이제 저도 모르게 갑자기 중국어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그 이미그레이터 사람들이 I can't speak Chinese랍니다. 중국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럼 제가 니하오는 아냐? 그럼 그거는 안 돼요. 인사만 압니다. 왜냐하면 이민 온 지 2세대, 3세대가 되기 때문에 언어를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로 성경을 암송하게 하였기 때문에 아이들이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후손들도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 만에 다시 히브리어를 복원할 수 있었고 더 발전시켜서 현대 히브리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섭습니다. 그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암송시키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목회자로서 되게 부끄럽습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안 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을까? 굉장히 그것이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복을 엄청나게 누리게 되었는데요, 경제적인 복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하나님이 또 다른 복, 묵상을 하고 말씀을 외울 때에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98절, 9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한다.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명철함을 누구보다도요, 나의 모든 스승보다 더 뛰어나게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라고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외우는 것만이 아니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고 나니까 나의 명철함이 어르신들보다도 더 낫다라고 지금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외우면요, 외우는 단계로 끝나지 않죠. 하브루타나 토론을 하면 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다시 한번요. 성경 말씀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존경할 거예요. 목사인 저도 너무 어렵습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청년의 4번째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거의 3시간을 했어요. 막 이제 구원에 대한 그런 스토리였는데 막 너무 열심히 질문하고 저는 또 거기에 맞춰서 대답하고 뭐 서로 이제 이렇게 논쟁이 되어 가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힘은 들렸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다 보면 아이들이 막 생각이 막 깊어지는 거예요.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것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질문을 하고 거기에 저는 또 최소한 대답을 하고 이러면서 성경의 말씀들을 이해가다 보니까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시편 119편의 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꼭 경험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03절 말씀,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 달달하고 느끼시나요? 정말요? 달면 봐야죠, 그렇죠? 주의 말씀이 달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 거를 주의 말씀은 달아도 당뇨에 안 걸려요. 우리를 살찌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은 영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많이 먹어도 결코 살이 찌지 않는데도 우리는 이상하게 다른 음식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먹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죠? 아이들이 막 먹기 싫다고 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우리는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올해 한 해 우리에게 올해 한 해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곁에 갈 때까지 저 말씀을 실천하고 진짜 체험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달다. 저는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제 토요일쯤 되면은 저도 모르게 유레카를 외칠 때가 많습니다. 유레카 뭐죠? 몰랐던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가만히 있다가 제가 사무실에서 유레카! 그러면 아내가 신나서 또 쫓아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말씀을 읽는데 막 뭔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막 이제 묵상하고 막 이렇게 연구하다가 갑자기 깨달음이 딱 오면 저도 모르게 막 유레카를 외칩니다. 물론 유레카보다는 저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제가 박수를 칩니다. 하도 많이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당연히 이제는 처음에는 쫓아서 뭔 일이야 이랬는데 이제는 뭔가 또 하나 깨달았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그냥 좋아해 줍니다. 저는 그 맛이 얼마나 달다른 것을 저는 너무 소중하게 느낍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을 외울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한 번도 창세기부터 시편까지 외울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외울 수는 없어도 뭐는 할 수 있어요? 큐티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처음에 큐티합시다라고 인사한 것처럼 하루에 우리 유튜브에 올라오는 것은 30분이 되지 않습니다. 24시간 중에 우리가 겨우 30분 큐티하는 거를 우리가 안 한다면 저는 심각하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24시간 중에 30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하지 않는다면 30분만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으시면서 큐티책 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저는 올해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것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입에 답니다라는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